지난 시간은 전체 속에서 이 노아의 실수와 그 결과가 어떤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의 내용이 우리는 오전 예배 때 노아 시대에 있었던 홍수 심판의 역사적 사실성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오후 예배 때는 노아가 홍수 심판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고 난 뒤에, 즉 구원을 받은 뒤에 농사를 짓고 오늘 본문에 읽은 대로 포도주에 취해서 그만 벌거벗고 자는 그 실수로 자기의 후손을 향해서 이제는 저주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어느 날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가 어느 날 함이 실수한 내용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처럼 노아도 일상적으로 자기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서 그렇게 하는 습관에 서서히 젖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은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성경 기자는 최고의 찬사를 보냈던 노아가 어쩌다 이런 실수를 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어쩌다 성경에서 가장 찬사를 받았던 노아가 이제는 자기의 문제를 인하여 자기의 후손을 저주하게 되는 이 상황을 맞고 있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순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후 인해서 왔던 언약적 타락은 어떠한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죄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의인이요 굳은 결의를 갖고 완전한 자로 섞이지 않고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가려고 하지 않는 노아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 가운데 건져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이 시험의 때가 지나갔을 때 잠깐의 안심과 잠깐의 부주의와 잠깐의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그 순간 우리는 참으로 창졸간에 감당할 수 없는 죄에 빠져들게 되는 모습이 이 바로 노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교훈을 하나 더 얻고 싶어서 오늘 저도 모르게 이 본문을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은혜 입은 뒤를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너무 지성이 강해서 웬만해서 잘 그러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다른 데 가보면 이렇게 그분이 안 왔으니까 이런 얘기하기 좀 편하죠. 지난주에 오전 예배 때 여러분 어땠어요? 1시간 반가량 제가 홍수 심판의 역사적 사실성을 했는데 지루했죠? 짜증났죠?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는데 우리 교회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는 자매가 있어요. 자매가 밥을 안 먹고 가면서 저 앞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일생일대 최고의 설교를 오늘 들었대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굉장히 그 지루하고 보루했을 법한,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늘 부탁하죠. 절대로 설교자한테 와서 은혜 받았다는 말 하지 말라고. 은혜는 제가 끼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이미 나무 뿌리에서 잘라가지고 말려서 이미 쇠똥, 염소똥, 양똥이 묻은 그 냄새나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싹이 나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거기에서 살구나무 열매가 맺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절대로 인간에게 그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이것과 정반대를 얘기해 볼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강수사 고시 보지 않았습니까? 일주일, 하루 동안 가서 기숙사에 자요. 안 잘 수 없는 이유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 시간에라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근데 4명이 같이 방을 써요. 근데 그 중에 한 전사님이 저한테 큰일 났다. 내년에 다시 오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시험 공부들을 부지런히 하는데 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만 자기하고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험에 떨어지는 걸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로가 돼야 안 돼요? 되게 위로가 돼요. 내년에 안 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너무 하여튼 참 감격스러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1000몇백 페이지 되는 자료를 외우고 또 외우는데 금방 외우고 뒤로 가면 기억이 안 나고 이게 기거 같고 이놈이 저놈 같고 이 외국 사람들 이름은 그렇잖아요. 왠지 1세, 2세를 붙이는지 말이죠. 그레고리 1세부터 시작해서 11세까지 다 가는데 각각에 대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를 어떻게 다 기억하냐는 거죠. 근데 이분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금요일 날 시험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도사님이 떨어졌어요. 나이가 47이나 됐는데. 내년에 다시 봐야 돼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안 줬는데 은혜 줬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아. 자기의 감정적인 어떤 걸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 이전은 내가 그렇게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던 것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면서 그것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눈물 콧물 빼고 여러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고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잔뜩 감정을 고조시켜 놓고 난 뒤에 여기서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 일어나세요. 제가 창신교회 고등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도 일부 강사 부르지 않았어요. 왜 안 부른 줄 아세요? 이럴까봐. 특히 수련회 때 그냥 애들 막 감정적으로 그 어린애들 막 해놓고는 여러분 주의 종은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해놓고는 영광 무슨 영광? 주의 종 진짜 가려면 죽음을 내놔야 돼요. 처절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만약에 제가 아니고 풀타임으로 누군가 와서 교회 사역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 하면 상상을 해보세요. 생활비가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 주의 종은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이 저한테도 옛날 제가 교사할 때 저한테 아주 심각하게 상담해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저 옛날 수련회 갔다가 서원했는데 이거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 준다는데 어떡하죠? 절대로 괜찮다. 하나님은 이미 네 마음 알고 계셔. 은혜를 끼치지 않았고 은혜가 아니라 자기 감정 충만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라고 스스로 자기 착각, 자기 체면을 걸어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고 나의 삶 속에서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입었던 노아와 같은 사람조차도 오늘 보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 설교를 다시 하게 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우리 형제 한 분하고 자매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왜 노아가 저주를 하게 되나? 궁금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자,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잘 보십시다. 히브리어 본문 성경에는 원하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26절을 우리 자매님들이 27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도 원하노라라고 나오죠. 원하노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도 직역을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노아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의 신적 대리인으로 이 땅에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최초의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지상의 왕으로서의 대리권을 노아에게 주면서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적 선포를 노아에게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이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저주를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할 따름입니다. 자, 이런 말이 어디에 나오죠? 여러분, 야곱이 창세기 49장 1절에 가면 자기 후손들에게 앞으로 있어질 일들을 내가 말할 것이다, 고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걸 조금 더 가면 어디 가면 나오죠? 민수기 11장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70인 장로들에게 임했더니 그들이 뭐합니까?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가면 어디에 나옵니까? 사무엘상에 가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더 지나와 버렸군요. 민수기 25장에 가면 발람은 자기 말로 얘기하고자 하나 하나님이 그 입에 할 말을 뭐하니까? 주시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자기 의지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이 누구의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서 저주를 쏟아붓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지금 이 상황은 할아버지가 아직 태어났는지 안 태어났는지 모를 그 손자를 향해서 저주를 해야 돼요. 이 노아는 지금 자기의 실수를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 속에 이제는 심판자로 서야 되는 그 노아의 마음.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가 저주한 가나안은 기가 막히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부리다, 복종하다, 낮추다, 겸손하다, 엎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앞으로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이 노아는 예고를 하는데, 이 함으로 인해서, 아버지 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역하고 타락하고 못된 짓들을 자연스럽게 배워갔던 이 가나안이 지금 노아의 얘기를 듣고 그대로 구부리고 겸손하게 낮아지고 엎드리고 복종하는 그 삶을 살았더라면 가나안은 살 길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노아는 자기 자식, 자기 손자에게 저주를 하고자 하는
일반 부모가 존재하지 않을 것인데 하물며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노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찾으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아니요. 뭐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천가를 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할 텐데 노아 같은 이렇게 경건한 자였고 이렇게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이 노아가 자기 후손을 향해서 저주해야 될 그 상황,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선포해야 되는 선포자의 입술로 사용돼야 될 때 이 노아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뒤에 가면 야곱이 이렇습니다. 아니 야곱 전에 이삭이 이렇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몰래 야곱이 축복을 받았을 때 뒤에 온 에서가 아버지 내게는 줄 축복이 없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서를 향한 그 이삭의 말이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잘 보십시오. 저주예요. 야곱이 자기 아들 12아들을 창세기 49장에서 여러분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하면서 아버지로서의 축복을 할 때 그 내용을 보면 절대로 우리 인식론으로 볼 때는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축복이 얼마나 무책임하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이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의 원인 제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적 선포의 도구로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고 복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나 매를 선히 받으면 살리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상실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이 말씀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가야 됩니다. 최초의 독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그 언약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한 구절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26장 41절로 42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41절로 42절. 여러분 지금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그 매를 순히 받고 그 죄악의 형벌을 순히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뭐 할 것이다? 권고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은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노아가 무슨 신적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의 미래를 보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가나 능력이 있다고 하는 목회자나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고 방언 기도를 하고 예언 기도를 한다는 사람들의 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아니에요. 그들의 말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를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신명기 1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꼼꼼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의 표준이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노아의 이 말은 기가 막히게 뒤에 맞아떨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말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시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장 우상 종교들 중에 가장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했던 그 종교가 대명사가 바로 가나안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예요.
가장 바알과 아세라의 그 타락한 모습이 가장 성적인 표현을 가장 많이 해놓은 그런 우상숭배적 모습이 가나안 종교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사람들은 어땠냐? 약자는 폭군처럼 약자들을 괴롭혔고 강자한테는 완전히 그들의 죽은 옷을 하는 게 이 가나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말했고 레위기에서 말한 것처럼 해서 진짜 순이 매를 맞고 살 길을 찾았던 사람이 가나안 족속 중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기브온입니다. 우리 삶예배인 교회는 다른 분한테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해 주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기브온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여호수아서 9장에 가보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접수하고 있는 것을 알고 난 뒤에 몰래 떨어진 옷 다 헤어진 거 막 입고 와가지고 나 저 멀리에서 왔어요. 우리를 종삼아 주세요 하고 사실은 거짓말 쳤는데 성경에서 보면 이 나쁜 놈들 거짓말했어. 내가 내조를 했다. 물고리 30대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이 기브온 족속을 사울은 나중에 자기들의 가뭄이 들으니까 가뭄이 들어가지고 얘들 때문에 그랬다고 얘들을 다 죽였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중에 처절하게 대가를 지불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사울의 자식들을 내어줘야 되는 그래서 몰살함을 당하게 하는 그럴 만큼 이 기브온 족속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나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형제가 되니까 무조건 복 주시옵소서. 까치컷 세게 받아라 하고 그냥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냥 연필대로 굴려도 다 답이 될지어다. 아니요. 창세기 49장 갈 때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는 그때 제가 다시 설교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인도해달라 해서 갔다 왔어요. 주제가 축복할 수 있고 축복받을 수 있는 자녀로 키워라. 1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했어요. 그냥 알 것 없이 그냥 건강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은 사람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이미 기복적이고 우상숭배적으로 우리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고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두 교회에 들어가서 설교를 들어봤어요. 아주 큰 교회. 저 일산에 있는 아주 굉장히 큰 교회 하나, 여기 잠실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 하나. 29분 동안 설교를 하는데 29분의 반 정도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누구 예를 들어서 누가 유명한 유인이 무슨 얘기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 꿈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어때요? 자꾸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야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노아는 하나님의 계시대로 자기 손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가나안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목을 치켜뜨고 대항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이 바로 이 종살이라고 하는, 후손이 종살이라고 하는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있는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 또 자기 친부모나 시부모나 처부모를 두고 있는 분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함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후손이 종살이를 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자식으로서의 본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실수를, 부모의 과실을 들춰내고 조롱하고 남들한테 떠벌리는 것이 자식의 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세대가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요즘 하나만 둘만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엄마들이, 아빠들이 더 오냐오냐 키우니까 엄마한테 반말 찍찍, 아빠한테 반말 찍찍. 엄마하고 아빠가 저하고가 동급이야. 여러분, 결코 부모와 자식은 동급이 아닙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인데, 이 부모는 하나님의 지상적, 신적 통치권을 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이 고등부를 2년 반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서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저는 소망이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해요. 가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말씀으로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교회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의 교회는 영향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창신교회에 있을 때 보면 3주쯤 전부터, 시험 3주쯤 전부터 안수 집사의 아들딸이, 권사님의 손자가, 장로님의 손녀가 주일날 교회 안 와요. 안 오는데 애가 안 오겠다면 그나마 용서가 고려라도 될 수 있는데, 엄마가 얘, 너 지난번에도 시험 엉터리였는데 시험 공부해. 엄마가 교회 온 사이에 그 아이는 텔레비전을 볼지, 잠을 잘지, 만화를 발지, Nobody knows.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러면서 어떻게 교회가 안수 집사님에 의해서, 장로님에 의해서, 권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영향력을 갖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젊은 어린 학생들은 잘 들어야 합니다. 부모는 완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모든 것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 앞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수없이 아비나 어미를 조롱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7장 16절에서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요즘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제가 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어요. 서울에 아들에게 미리, 그 당시에는 뭐 연락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김치를 담고 먹을 걸 해서 왔는데 엄마의 옷차림이 남노하기 이를 데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야 하고 친구가 부르니까 내가 한 아줌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 부모를 이렇게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백성은 진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이때 이 노아의, 지금 누구보다도 자식을 사랑했고 후손을 사랑했을 그 노아가 하나님의 신적 계시를 전하면서 그 노아가 받게 되는
아픔과 고통이 상상이 됩니까? 죽었다 깨나도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자식은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지금도 자식을 낳아서 결혼해서 20년이 되지만 지금도 우리 어머님, 아버지 마음 다 모르겠어요. 늘 해놓고 나면 돌아서면 너무 미안해. 너무 미안해. 그런데 오늘 이 노아의 모습 속에는 이런 자식에 대한 사랑, 이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노아의 모습이, 내 부모나 형제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잘하는 일이라고 합니까? 이 말은 미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종하는 속에 이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자식을 잘 가르치고 그 질서를 따라서 훈련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게 뭡니까? 저는 솔직히 한 주 한 주가 지나가면서 정말 저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성경 강좌를 들어가면서 무엇가 달라진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머리만 커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지배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함에 대해서 이렇게 너는 종이 되기를 들 것이다 라고 예고했는데, 함은, 그 가나안 후손은 그만 하나님의 계시대로 그대로 돌이키지 못하고 저주를 스스로 받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이런 말이 나오죠. 그의 강팍함을 어떻게 하사?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 이런 말이 강단에서 외쳐질 때, 이때는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예요. 아무리 지금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도 그 부모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다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다스린다는 게 뭡니까? 이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난 뒤에, 아니 지금 예배 중에라도 가서 부모에게 사과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살 길이에요. 두 번째, 셈에 관한 것을 봅시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6절입니다. 시작. 자, 여기도 보면 조금만 주의 깊게 읽으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셈을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셈을 축복합니까? 아니죠. 지금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자, 이걸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셈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예요. 수동 분사를 쓰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셈이, 함이 이처럼 가서 아버지를 흉보고 조롱하는데 젖어 있었을 때, 셈이 그러지 않고 뒤로 돌아서 옷을 어깨에 메고 가서 덮을 수 있도록, 그로 하여금 섞이지 않도록,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라. 셈을 그렇게 경건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제가 왜 아까 설교의 은혜를 얻었다 해도 설교자에게 영광을 돌리지 말라고 말한지 아시겠습니까? 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리로다. 여러분, 어디서든, 아니 솔직히 저도 그래요. 이건 솔직히
저한테 누군가 막 칭찬하면 기분 썩 좋아요. 안 나빠요. 근데 있잖아요. 어느 날 칭찬하던 사람이 갑자기 칭찬을 딱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 영빨이 떨어졌나 보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슬슬 성도들 눈치 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죄를 죄라고 선포할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저는 그래도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겼고 성질도 더러워서 본문에 있는 대로 얘기하려고 노력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계를 만약에 얻어가기 시작하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그런 그 죄 얘기는 좀 줄이십시오 라고 헌금 많이 하는 장로님 한 분이 눈에 힘 꽉 주면 설교자가 영향 안 받을 것 같아요? 받아요. 받습니다. 노아는 지금 그렇한 타락한 상황에서도 셈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 즉 경건한 자손을 남겨두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향하여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노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저주를 전달하고 있을 이 상황에 내 아들을, 내 딸을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 찬송을 하리로다 하지 않고 뭐합니까? 셈의 하나님 누구? 여호와를 구원하시는 그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제가 하도 반복해서 얘기해서 아시겠죠? 하나님은 초월자라는 의미, 하나님은 엘로힘은 창조주라는 의미가 강하게 부여된다면 여호와라는 말은 구속하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구원적 관점이 강하게 부여하고 있어요.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침내 셈을 타락 속에서도 경건하게 구원시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노아는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선한 행실을 볼 때 우리는 영광을 그들에게 돌리면 안 됩니다.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뭐를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뭐라 그래요? 과일 살 때 슈퍼에 가서 사지만 가끔 이 할머니들이 있는 데서 사면서 사과 썩은 것 이렇게 벌레 먹은 것 이렇게 사면 할머니가 처음에 이상하다고 안 하겠어요? 처음에는 한번 가면 할머니가 굉장히 쾌재를 부를 거예요, 속으로. 야, 저 참 이상한 여자 와가지고 저 벌레 먹은 것만 사서 나는 이 좋은 거 팔 수 있겠구나. 두 번째 그렇게 또 팔아봐요. 사봐요. 한 3번 사면 그 할머니가 틀림없이 물을 거예요. 아니 왜 좋은 거 두고 꼭 이런 거 사가요? 그때 또 예수 믿으세요. 이러지 말고 저는 집에서 먹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저는 선물할 게 아니니까 하고 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가서도 갈 때 사면 그 뒤에 굳이 할머니가 도대체 당신 누구요? 하고 그러면 저는 알 거 없고요. 저는 저 뒤에 있는 저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어떤 설교보다 그 할머니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울지마 톤지 아닙니까? 그는 의사인데 모든 것을 다 내놓고 죽음을 각오하고 풍토병과 모든 것이 위협하고 있는 그 땅에 혼자 가서 젊은 나이에
마침내 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럼 그는 요절했으니 저주받았습니까? 아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는 일로 하나님께 쓰인다는 것은 이미 쓰인 것 자체가 은혜를 입은 것이요, 이것이 명예요, 은총이에요. 그 영광을 결단코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는 야벳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27절을 가보겠습니다.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누가 야벳을 창대케 합니까?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해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노아는 노아의 개인적인 어떤 자기 자식들을 향해서 이기적으로 주관적으로 자기 자식들에게 축복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의해 전적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노아의 이 모습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게 된 이유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통해서 다시 노아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어쩌다 노아가 이렇게 됐냐는 것이에요. 어쩌다가 노아가 내게 차라리 쏟아졌으면 됐을 저주가 차라리 더 마음이 편하겠는데 내가 아닌 내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전달해야 되는 계시자로서, 이 계시의 전달자로서 어쩌다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술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2005년도에 1188개 국가의 통계를 뽑아봤더니 한국 성인 15세 이상이 알코올 소비량이 전 세계 13위입니다. 그래도 1등이 아니라 쓰다듬어 내립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는 세계 넘버원입니다. 세계 1위예요. 한국 사람 1인당 평균 소주를 몇 병 정도 먹냐? 거의 100병에 육박합니다. 3일에 한 병이에요. 제가 왜 술을 안 먹는지 아시겠죠? 저까지 먹으면 부족할 것 같아요. 2008년 위스키 소비량이 돈으로 얼마냐면 1조 4천억 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2배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저주로 돌아오는지를 헤럴드 신문 2010년 8월 19일자 신문에서 식약청이 발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은 눈을 치켜뜨고 귀를 후비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식약청이 지난해 실시한 알코올에 노출된 1세대 생식세포가 후세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수컷쥐에게 알코올들을 경구 입에다 투여한 결과 해당 수컷쥐뿐 아니라 후손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악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9주간 알코올을 꾸준히 먹인 수컷쥐의 신장과 정소 무게가 각각 11.8%와 14.9% 감소했다. 알코올에 노출된 아버지 수컷쥐의 정자 활동성은 정상군에 비해 25.8 내지 43.8%가 떨어졌다. 1세대 정자 활동은 정상군에 비해 10.7 내지 11.5% 낮아졌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혼해도 가임 능력을 임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애를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놔두고요. 2007년 8월 6일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자료를 경향신문에서 기사를 냈는데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생 5명 중 1명은 적어도 흡연을 이미 하고 있고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흡연율은 성인 여성의 2배 이상이랍니다. 고3생의 흡연율은 20.3%이고 음주율은 43.6%입니다.
요즘 중학생들이 시험 끝나면 어디서 개모임을 하는 줄 아세요? 예, 노래방이나 찜질방. 찜질방에 음료수병에다가 맥주 담아갖고 들어갑니다. 소주 담아갖고 들어가요. 애들 요즘 여러분 수학여행 가고 극기훈련 갈 때 선생님들이 뒤지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이다병에다 뭐 담아가고 가요? 소주 담아가고 갑니다. (1998년) 국민건강 영양조사 때 15세였던 첫 흡연 시기가 이번 조사에서는 12.5세로 낮아졌습니다. 청소년 흡연자의 75.8%가 술을 마시고, 그러니까 담배를 피는 사람의 8명 정도가 술을 마시고, 흡연자의 21.6%가 성경험을 했다라고 응답합니다. 청소년 흡연자의 11.2%는 자살 시도 경험이 있습니다. 청소년 음주자 중에서는 34.8%가 10명 중에 약 4명은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음주자 4.7%가 성경험을 했고, 음주자 약 10%는 자살 시도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청소년 음주 경험자 65.2%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학교 2학년 이전에 처음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자기들이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청년부들이 놓여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회식에 갑니다. 쉽게 한두 잔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리지 않던가요? 대한민국의 서울대를 비롯해서 내놓으라는 유수한 대학의 교수들이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먹어요.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데 반드시 성적 타락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노아가 홍수심판 이전의 상황으로 회귀해버렸냐는 거예요. 이 술의 문제예요, 술의. 성경에서 그래서 이 술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쭉 훑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술로 인해 수치를 당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노아입니다. 두 번째는 롯과 그 딸들입니다. 보세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을 때 아버지와 두 딸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아내는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갔다 소돔 기둥으로 바뀌어버렸죠? 자, 그랬더니 딸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뭐를 마시게 해요? 술을 마시게 해요. 그리고는 이번에는 큰 딸이, 그 다음에는 작은 딸이 영원히 여호와의 회에 들지 못하는 사생자의 자식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죽임을 당하는 나답과 아비후가 뭐 때문에 죽어요? 술 때문에 죽어요. 그 술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게 합니다. 아예 한 잔은 괜찮아. 여러분, 저도 마셔봤지만, 그렇다고 제가 농담으로 화류계라고 하니까 제가 엄청 술꾼이었다고 모양은 안 돼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에 집을 사서 집들이 해야 되는데, 이사 가서도 이제 뭐 누구 친구들 오고 그러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때는 이렇게 맥주도 사다 놓고 뭐 청아도 사다 놓고 이렇게 사다 놓는데, 사다 먹고 남잖아요? 그러면 3년도 가요. 왜냐하면 마실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재밌으라고 그렇게 한 거지, 어디 가서 우리 전사님 화류계를 섭렵했대. 예, 그 덕이 안 됩니다. 예. 이 나답과 아비후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라고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삼손입니다.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포도주에 그만 골아 떨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나시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자기 몸을 들임으로 나시린의 사명을 다합니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일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여러분, 먹을 때는 좋죠. 술값 낼 때부터 다퉈. 그 다음 또 하나를 봅시다. 나발입니다. 나발. 예, 지금 아직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성경을 안 읽어봤던 사람은 나발이 누군지, 나발이 나팔인지 잘 모르겠지만, 예,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이 나발의 양, 이런 걸 잘 도둑들이나 옆에 깡패들이 뭐 하려고 그러면, 짐승들이 뭐 하려면 잘 지켜줬는데, 어느 날, 다윗 밑에 지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 사람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좀 기부 좀 하시오 그랬더니만, 다윗이 누구기에 요즘 집에서 도망친 종들이 많다는데 요것도 그 족속 아니야?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가서 요것 봐라 하고 탁 하려고 할 때 그 안에 아비가일이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사는 것 같았으나 이 말을 전해들은 나발은 몸이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납처럼 쇳덩어리처럼 굳어져서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왜? 나발이 술에 쪄들었던 사람이거든. 돈 많은 사람들이 대체로 이럴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노동은,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노동은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은혜고 특권이고 의무예요. 노동은. 절대로 여러분 지금 일하고 있는 것에서 왜 나는 저렇게 돈 많은 사람처럼 좀 일 안 하고 손에 물 안 적시고 우리가 살 수 없나? 이런 거 여러분 절대로 비성경적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혼할 때 절대로 이런 말 안 했어요. 그 사랑하는 아내를 꼬시기 위해서,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나하고 결혼만 해주면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이건 백발백중 사기입니다. 그렇군요. 고무장갑 알겠습니다. 내 고무장갑을 박스째 사다 놔야 되겠군요. 예.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주신 마땅한 하나님을, 이때 여러분 뭐라고 표현되냐면 제사장이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를 일한다는 동사에 같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을 못할지도 모르지만 엘라 왕이 술 때문에 죽습니다. 열왕기상 16장 9절로 10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국내 대신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복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장관 시무리가 왕을 모반하여 들어가서 저를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 마지막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이사야서 28장 7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를 인하여 옆걸음 치며, 여러분 옆걸음 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제가 조교 노릇 안 해도 되겠죠? 분명히 나는 앞으로 걸어가는데 어디로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음주 측정 안 해요. 사실은 이게 깡패 나라예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잖아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만행이에요. 그러니까 미개한 나라예요. 미국은 이 경찰차를 몰고 뒤를 따라가요. 한동안 따라가는 얘가 운전을 이러고 가잖아요. 그러면 딱 가서 스탑 시켜놓고 가는데 너 이 선을 향해서 걸어가봐. 그러면 나는 분명히 앞을 향해서 가라는데 어떻게 걸어가요? 이러고 걸어가는 거지. 이러고. 그러니까 이놈 술 먹었구나 하고는 가서 그때 알코올 측정을 하는 거라고. 우리나라도 빨리 깨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독주를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며. 자, 술 한잔 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그래, 다 잘 될 거야. 걱정 마,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다른 데 가면 뼈다귀 하나 물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뼈다귀 하나 물려놨더니 어떻게 합니까? 축복 걱정 마. 이번에 잘 될 거야. 집 4까지 3억 오른다. 3억. 원서 내. 직장 돼. 술 갖다 주면, 오늘날로 보면 돈 갖다 몇 푼 집어주면, 양복 한 벌 사주면, 헌금 한 번 몇백만 원 해주면. 아니요.
그런가 하면 술을 마시지 않아서 끝까지 자기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아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은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놓고 죽이려고 처음에는 너 집에 가서 자라 하는 거죠. 왜? 자기가 겁탈한 이것을 모르게 해서 우리아가 함께 자야 애가 생겨도 내가 아니다라고 핑계댈 수 있으니까 그랬는데, 우리아가 내 지금 군사들이 저 야전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발을 뻗고 자리하고 안 가. 그러니까 이 도둑질도 짜웅이 돼야죠. 알아들어줘야 되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술을 잔뜩 먹였는데 먹어요.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강제로 다니면 진짜 먹여요.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맨 마지막에 유다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술에 취하고 옆구름질 치고 헛된 말로 예언을 하고 있을 때 택함받지 않은 족속 네갑의 후손들은 에레미야 35장에 가면 뭐라고 합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에레미야야, 너 이런 유다 이 인간들 놔두고 너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 그 자손들에게 한번 가봐. 그래서 에레미야 가보는 거요. 35장에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갔더니 야 너희들 포도주 먹으라 했더니 아니요. 왜 안 먹는데? 예, 우리의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포도주를 먹지 마라. 과수원을 사지 마라. 그래야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제가 2절만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구원받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야 너희들이 옆에서 태클 안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이제 뒤에 금방 나올 텐데 이삭이 왜 우물을 자꾸 이삭의 우물을 뺐죠? 이삭이 거부가 됐거든. 거부가 됐지만 지금 이 우물을 뺏는 걸 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이삭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뺐으면 주고 가. 이삭이 주고 가면 그게 뭘로 바뀌냐면 물이 끊어져. 그 다음 가면 또 뺏어. 계속 주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소유 때문에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소유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세계전쟁은, 국지전이든 세계전쟁은 에너지, 기름 때문에 일어날 것이고 식량 때문에 일어날 것이고 물 때문에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택함 받은 족속도 아닌 이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후손들은 세상에 여러분 한두 해를 지킨 게 아니에요. 150년 이상을 쭉 그 말을 듣고 포도주를 절대 마시지도 않고 포도원을 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도 이러는데 믿는 너희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는 게 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통곡하는 마음 아닙니까? 오늘날로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하고 아무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거짓말하고 너무 쉽게 사기치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너무 쉽게 내가 주권적으로 행사하고 이게 지금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노아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여러분 아멘 하시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십시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이런 걸 외칠 때마다 아멘 소리는 점점점 커져가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을 알레딘의 요술램프로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15절로 16절에서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마지막으로 하시면서 이런 유언을 하십니다.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내 삶이 서서히 바뀌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면 서서히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14장 21절에서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연수 갔다 온 게? 지지난주. 참 속된 말로 팔자에 없는 제주도를 갔다 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함께 갔습니다. 자, 맥주를 따라줍니다. 함께 마십니다. 근데 전도사 나부랭이가 저는 안 마십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뭐라 그래요? 아주 꽉 막힌 보수. 여러분, 캐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기장, 기독교 장로교, 한신대, 심지어는 감신대, 초교파라고 하는 데들 말은 그럴듯해 보이죠. 이게 바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이 같이 술 마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술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자, 우리 시간상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우리 잠언을 한번 가봅시다. 잠언 20장을 한번 가봅시다. 우리 잠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술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니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20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술 먹으면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지죠? 그죠? 그리고 대개 이 혹이 있는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 아내들이 고생을 해요. 왜 그래요? 꼭 이렇게 해요. 야, 가자. 1차 딱 먹고 알딸딸해지면 가자, 오늘 내가 쏜다고는 대책 없이 카드 긁어대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여자들은 그 카드값 되는다고 정신없죠. 여기서 보면 거만하게 하는 것, 목에 힘주고 내가 쏘겠다고 아주 호기 있게 대드는 이 모습이 지금 이 잠언 20장 1절에서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제가 한 열흘 정도의 중에 한 5-6번을 그 도서관을 이렇게 가보는데 집에 있으면 저도 확실히 늘어져요. 그래서 도서관에 가서 사람들 있는 이 독서실 에 가서 칸막이 있는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옆에 청담공원에서 여자들이 이 뽕짝을 부르는데 옆에 지금 다 수험생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집사람이 이제 도시락을 싸주면 도시락을 갖고 그 공원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공원에서 벤치에서 이렇게 펴서 먹으면서 공부를 해요. 책을 옆에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가 햇빛이 쫙 들어오면 다시 옮겨가서 잠 깰만 할 때까지 이제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아줌마들이 딱 오는데 나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제가 약간 과민한 건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아줌마들이 시끄러워요? 아니, 요즘 더 심해진 건지 아니면 옛날부터 이랬는 건지 모르는데 도서관에서도 옆에들 공부하고 있는데도 아랑곳 없이 떠들어대는데요. 아니, 우리 학교 앞에 음식점을 가도 옆에 누가 있든 상관없이 여자들이 떠들어대.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라. 근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런 게, 아니 지들은 젊었을 때 안 그랬나?
우리가 좀 뭐 하루 종일 해. 여러분, 술이 사람을 이렇게 만용을 부리게 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발 커피숍에 가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소근소근 이렇게 좀 적당히 얘기를 해요. 그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커피숍에 가면 저 사람들은 이전에 왔던 사람들하고 달라.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성경 얘기하고 있거나 뭔가, 그래,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나는 여자들이 무서워. 정말 무서워요. 아랑곳않고 떠들고 막 해대고. 꼭 이 잠언 20장 1절의 얘기예요. 자, 우리 하나 더 가보죠. 23장 31절. 23장 31절 갑니다. 23장 31절. 다 같이 꼭 성경을 찾으세요. 읽을 때 소리를 내서 읽으셔야 합니다.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약에 대학 다닐 때 시집이나 장가를 가면 내 과목은 무조건 A+다. 뿐만 아니라 나는 장학금도 준다. 근데 걔들이 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죠. 왜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냐고. 남들이 서울 강남에 사니까 나도 서울 강남에 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저 하남이나 이런 정도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출근할 걸 각오하면 농가에 방 하나 얻으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래 놓고는 술은 기차게 먹어. 우리 학생들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몰라. 아니, 월요일부터 술 마시는 인간들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공부를 언제 하겠냐고. 그러니 취직이 안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럼 저는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해요. 정말 너가 사장이라면 너를 뽑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구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겠죠.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입은 자로 나누고 전하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술을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우리 준섭이, 한나, 다니엘, 성결이, 주영이, 주성이, 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설교 중에 엉뚱한 잠깐 쉬어갑시다. 지금 여러분 엄마 아빠가 주는 용돈에서 적금 들어요? 매달 적금 들어요? 자, 안 들면 7월부터 드세요. 얼마가 돼도 괜찮아. 엄마 나 적금 들게 돈 더 줘. 이게 아니고 엄마가 준 돈이 주급이 10,000원이면 10,000원에서 내가 아끼고 안 쓰고 미리 떼고, 저축은 쓰고 남는 걸 모으는 것은 잉여야, 잉여. 저축은 쓰기 전에 떼어놓는 거야. 그리고 돈이 부족하면 안 쓰는 거야. 엄마한테 뚱치는 게 아니고 안 쓰는 거야. 준섭이 알았지? 자, 여러분 이 습관이 들면, 자, 두 번째는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의 꿈이고 희망이고 미래예요. 그렇다고 영혼이는 예유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난 뒤에 매일 탁상에 넘기는 다이어리를 하나 사서 매일 뒤에다 그날 쓴 것을 한번 기록해봐요. 얼마를 썼나. 저는 이거를 처음으로 적금 들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1년에 10,000원 모으는 거 790원씩 들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그때 시작해서 지금까지 적금을 놓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로 물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만 더 봅시다. 잠언 23장 29절 가봅시다. 29절 하나만 보십시다. 시작. 재앙이, 근심이, 분쟁이, 원망이, 상처가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 술에 취한 자. 지금 제 얘기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성경 얘기만 그대로 연결을 해도 뭐 더 찾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호세아서 7장 5절에서는 우리의 왕의 날의 방백들이 술의 뜨거움을 인하여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을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여러분, 노아가 같은 사람도 넘어지는 판에 우리 같은 범인이 술을 먹기 시작하면 절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 의지와 상관없는 쪽으로 발전해서 결국은 여러분 다른 타락으로 연결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는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특별히 젊은 우리 청년들, 그리고 앞으로 청년이 될 우리 중고등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술을 멀리 하십시오. 술을 피하십시오. 직장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처음에는 술을 못 마신다고 약간 핀잔 줘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군인이었는데 사단장이 누가 사단장이 되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이 사단장이 되면 좀 편해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사단장이 되면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나이롱은 마찬가지고. 근데 그냥 소주를 먹이면 좀 나은데 막걸리를 먹이는 거예요. 군인 사회는 뭐죠? 명령, 상명, 하복. 위에서 명령하면 밑에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딱 사단장이 투스타가 딱 와서 야! 김대희 위로 와. 자, 내 술 받아. 쫙 하면 저 못 마십니다. 이랬다가는 승진이 진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이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내 형편을 아시죠? 아니 나만 장군도 내가 님문의 당에 들어갈 때 우리 왕을 모시고 이렇게 머리 숙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이는 겁니다. 아시죠?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 자유하고 마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 군복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군복이 이렇게 입고 위에 자켓이 여름에는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군복이 벨트에다 넣어서 이렇게 입거든요. 여기를 딱 이렇게 열고 막걸리 대접을 그대로 여기를 풀르고 여기다가 내가 사단장님의 명령을 내가 거부할 수는 없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입으로는 마실 수 없지만 내 몸으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럼 여기다 막걸리를 여기다 한 사발을 그대로 붓는 거예요. 여러분 막걸리가 걸쭉하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쭉 흘러내리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쳐지겠죠? 이놈 봐라 웃기는 놈이네? 그래? 너 계속 마셔봐. 또 주는 거예요. 또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을 하고 두 번 할 때는 이 사람을 조롱하듯 했습니다. 두 번, 세 번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경건함을,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은 때로는 큰 대가를 치를 수도 있습니다. 큰 아픔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또 청년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예단하고 해석하고 칼질하고 또는 뭔가 나만의 내가 자유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그냥 편하게 받아들이면 된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해석을 덤벼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나는 지금 술을 먹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나는 굉장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책감에 사로잡히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단번에 완벽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줬는데 그 성품이 세 가지가 뭐냐면 지성을 주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성을 주었고, 결단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지정입니다. 하나님 나 술을 줄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담배를 줄이게 해주십시오라고 입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준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이 내게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끊으려고 하고 줄이려고 하는 그 노력을 기획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닮아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속에 노아가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젖어갔던 그 습관 때문에 노아 같은 사람이 후손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계시를 전해야 되는 아픔을 여러분의 후손에게는 전하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